그 식사 후에 약간의 식곤증도 있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조금 졸음이 오시면 그냥 편안하게 주무세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아무튼 좀 춥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야기를 하니까 덜한데 앉아 계시면 좀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좀 움직이시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대신해서 마리아의 노래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눕히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노래는 그 탄생 사화에 들어있지만 이 노래는 사실은 그 초대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그 기도로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설명된 그 골자를 보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거를 마리아는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즉 교회가 고백하는 이 기도는 뭐냐면 주도권을 가지시라 하느님께서 그러시고 그 주도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하느님의 힘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대상,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그럼 어떤 상태로 우리가 있어야 그분의 자비를 입느냐 하면 그 소위 말해서 겸손, 사랑, 인내심 이렇게 우리 자신이 낮아진 자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펼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수동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 수동형, theological passive라는 모드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우리가 혼돈에 빠지는 건 뭐냐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어디서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자로서의 주도권을 자기가 행사하면 이미 신앙과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말이 설명하는 그 본래의 의미란 다른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상대자가 되는 거야 된다. 우리 태도는. 그러려면 하느님이 그렇게 마음 놓고 하시라고,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나를 내어놓는 자라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모델이죠. 그렇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알아들었건 못 알아들었건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렇게 원하시면 저한테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로서의 그 활동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뭘 하셨냐면 아버지 뜻을 찾는 분으로서 그 길을 보여주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묵상을 이어가자면요. 또 최근에 어떤 그 제가 아는 그 후배가 그 제가 있던 성당의 신학생이었어요. 세종로 성당에 본당 신부하던 시절에 신학생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은 신부가 됐고 하나는
중간에 그만뒀어요. 근데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이제 집도 좀 넉넉했고 똑똑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신학교를 간두고 자기가 뭐 다른 거 해보겠다고. 그리고서는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얻고 뭐 연구원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갔는데 여전히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요. 상담을 한다고. 근데 갔는데 소위 말해서 그 자기가 한 그 소위 말해서 그 공이라고 그럴까 업적과 상관없이 별로 보상받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안정된 뭐 교수 자리도 안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되니까 고민이 돼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신부님 잘 지내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말을 하는데 뭐 이렇고 이렇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느님의 뜻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뜻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분별한다는 게. 뭐가 하느님의 뜻인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경우는 어떠세요? 참 쉽지 않아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오케이.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나자렛 예수님 불쌍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 저 사람이 소리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데려와라. 그래 놓고 하신 말씀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세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달라.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자기 뜻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뜻을.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전에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있으세요? 하느님한테. 아니, 하느님한테 원해서 얻어내고 싶다. 이건 뭔지 알고 계세요? 그게 있으세요? 이걸 발견하셔야 알아요. 그러니까 먼저 물으시고 그와 대화를 시작하신 다음에 그 사람의 정말 원하는 게 있다.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때 그가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때 하느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뭘 하면 된다. 라고. 그분이 뜻하시는 바가 없어요. 왜 없어야 되느냐?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느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하느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분이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목적을 두고 만들어 놨으면 목적에 자기가 종속되잖아요. 목적대로 안 되면 자기가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거든요. 목적에 종속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저는 그것을 소명이라 생각하고 하느님이 정해주셨다고 제가 믿고 있을진 몰라도 하느님이 제가 아닌 누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한 저에게 네가 신부가 안 되면 안 되었어 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그 목적에 종속될 그 지향을 주님은 갖고 계시지 않다고요. 하느님은. 그러니 하느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고 있을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하면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들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찾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본 뜻은 뭐냐 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당신 모습을 닮은 자로 만드셨다. 당신 모습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느님을 갈망하고 찾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하느님과의 그 상대자, 즉 하느님을 벗으로 삼아서 만날 수 있는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이 안에서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 그것으로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써놓은 메모를 듣고 그렇게 찾아보겠다고 말했는데 자기가 정말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아직도 찾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발견은 정말 어려워지고 미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나는 표지를 만들어 놓고 찾아내고 싶어 해요. 그게 어쩌면 실존주의 철학이 지향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우리는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피투된 존재로서의 실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피투되었다. 이게 던져졌단 말이에요. 이 우주 공간 내에 그냥 던져진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던져지고 보니까 한 점에 불과한 존재로 던져지고 보니까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왜 두렵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두려움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고안해냈어요. 제일 첫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고안의 방식이 뭐냐면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성당에도 일종의 패턴이 존재해요. 저기 보면 벽에 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라인을 보면서 무늬가 있어요. 그 무늬가 일정하게 이어지죠. 긴 거, 짧은 거, 조화를 이루면서 순서대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럼 저 디자인이 하나의 패턴인데 저걸 보면 굉장히 사람이 편안해져요. 왜냐? 한 점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것을 바라보면 예측이 되잖아요. 패턴. 같은 방법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미래의 것, 익명의 그 무엇,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저걸 의지해서 이겨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과연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할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이 사라졌는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란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두려움의 원인을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다름 아니라 사랑의 상실로, 즉 죄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교리의 가르침이 옳은 정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의 결핍이 두려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노력하고 시작하려고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대로 마리아가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사람으로서 교회가 우리들더러 그런 모델로 우리들의 삶을 이어가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되어지는 자, 내가 주도권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놓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이제 이번 주일날,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주일날 읽을 그 성경 말씀에서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도의 말씀대로 그 뜻 새기김,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그 분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적인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모든 걸 테스트해라. 내가 지금 이것이 하얗다고 믿고 있는 이것조차도 다시 테스트해라. 하나님의 뜻을 새기기 위해선 그것밖에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거나 미리 그렇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투사해서 프로젝션해서 그럴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모든 걸 테스트해라. 내가 오늘 그렇게 믿었어도 내일은 아니라고 다시 찾아라.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된다. 지금 마리아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된다. 조금 복잡한 개념이지만 단순하게 요약하면 그 얘기예요. 되어지는 사람이 되라.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원죄의 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 센스를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마테오복음의 탄생사화인데요. 마테오복음의 얘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좀 마테오복음에서는 탄생사화가 이렇게 좀 그 루카처럼 풍요롭거나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냥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러고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랬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벌써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러고 얘기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하자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요셉은 사실상 그 출산에 관여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족보를 쭉 읽어보면 결국 요셉의 족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족보라 소리를 여기다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뭘 느끼게 되냐면 이거 좀 억지 아냐? 이런 생각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뭔가. 그럼 이게 의도적으로 억지를 부리는 거야, 이거는. 틀림없어.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의도가 뭐냐 하는 걸 이제 알아차리는 게 지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되는 건데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래요.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쭉 얘기하고 바빌론 유배가 되면서 두 번째 그 그룹의 이야기가 끝나고 세 번째는 바빌론 유배 뒤에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 요셉을 낳았다 그래놓고 점프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14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뭘까? 14대. 그런데요. 14라는 숫자로 세 그룹을 말하고 있는데 14라는 숫자를 위해서 이 첫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왕의 명단 중에
일부러 이름을 삭제한 3명의 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빼내고 역사 안에서 3명의 이름을 빼내고 이 명단을 작성하면서 14대라고 굳이 14라는 숫자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건데요. 성서학자들은 기가 막히게 이 내용을 찾아냈어요. 14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히브리말 알파벳에서 다윗의 이름을 14라는 숫자로 묘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데이빗이라는 단어에 자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은 자음으로 쓰거든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 쓰는 그 말에 달렛, 바브, 달렛 이라는 단어를 써서 다윗이라는 말을 부르는데 이 달렛이 결국 어떻게 되냐? 넘버 4, 4에 해당되는 4번째 알파벳이라 이거예요. 거기에 바브가 6번째 알파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D에 해당되는 그 달렛이 4번째 알파벳이다.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 하니까 14가 됐다. 14는 누굴 겨냥한 말이냐?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칭하는 숫자다. 그러면 14대, 14대, 14대의 요점은 뭐냐? 다윗을 거론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하느님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구세사를 여기 요약하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마테오는 족보를 통해서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12장 3절에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전하면서 수식하기를 다윗의 자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았으며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하고 다윗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때 이미 처음에 약속하신,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내시느냐고 지금 예수가 나오는 이 이야기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다. 이거를 독자들로 하여금 연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족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탄생사회의 맨 앞에 집어넣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인용한 것을 보면 사무엘 하곤인데요.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예언한 내용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예언하게 된 것이다.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4라는 숫자로 결국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14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시키려고 했다. 사고를 이동시키려고 했다. 그런 프레임을 짠 거라고 말이죠. 이게 14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다윗이라는 그 왕을 지칭하기 위해서 표현한 그 상징적인 숫자다.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루카와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천사가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천사가 어디로 나타나냐 하면 루카복음에서는 마리아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은총이 가득 받은 이여라고 말하는 반면 여기 마테오에서는 요셉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요셉이 그 의로운 사람이고 또 마리아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몰래 파혼하기로 했다고 할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그래요. 근데 시작하는 인사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그 호칭이 뭐라고 강조됐냐면 그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은 이 인사말로서 그 하느님이 구원의 역사 안에 그 배정해 놓은 대로 좀 더 강조해서 말하면 하느님이 이미 그렇게 그 각자의 역할을 각자가 그 어떤 액션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하는 것까지 하느님이 다 역사 안에서 정해 놓으신 대로 되었고 지금 너한테 인사하고 있는 이 메신저를 보내서 인사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테오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의 흐름 안에 끼어 있는 너는 달리 방법이 없어. 이것밖에 없어. 그 얘기예요. 자,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그 다윗은 파혼했을지 모르죠. 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 힘이 배경이 돼주지 않았으면 이거 할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내가 사랑해서 약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라고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정말? 저는 독신이고 신부고 됐으니까 뭐 그 상관없는 일인지 모르지만 이걸 읽어보면요,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어떻게 그렇게 써? 이거 어떻게 해? 그거예요. 근데 다윗이 했어요. 한 걸 보면 다윗이 정말로 그럴 능력이 있었을까? 그렇게 뭐라 할까요? 그런 글쎄요, 인간적인 어떤 매력일까? 뭐 이런 게 있었을까? 하는 걸 느끼게 해요. 왜냐? 그 사람의 직업이 목수라 그랬고요. 여기 보면 인간적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료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등장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뭐 했는지 몰라요, 진짜. 언제 죽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없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요셉을 이렇게 둘치워내서 그는 뭐 이렇고 그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 그러니까 또 유목문화 안에서의 그 목수라는 직업이 뭐였겠어요? 돈 못 버는 직업 아니에요? 유목문화면 떠돌이들 아니에요? 이렇게 텐트 치고 돌아다니면서 저 소나 양을 기르고, 소위 말하면은 그 정착인들이 아니잖아요. 정착 문화가 있을 때 그때 집도 짓고 뭐 일거리 많아지고 뭐 돈 벌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정치적인 리더도 아니고 뭐 학자도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상인도 아니고 그냥 가난한, 그리고 나자렛 사람. 나자렛.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몰락한 왕실의 왕손. 타이틀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을 다윗의 후손 요셉아 이렇게 그 지칭하면서 이 명단 안에, 족보의 명단 안에 집어넣은 이유는 그 족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족보가. 그것밖에는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족보의 그 이름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느냐? 당신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의 결정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주는 그 브릿지 역할을 이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14대 이 타이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정녀에서 태어났으니까. 다윗 혈통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이 이 요셉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정직했어요. 의로웠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으로 동정녀 몸에 태어난 예수 그 아기의 아버지가 되고 그 자기의 족보를 이어주고 그다음에 그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장명한다는 거.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장명으로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이 요셉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러므로 그야말로 오늘날의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그 주교들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주교들의 모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 서울교구에 손희성 신부님 여기 다녀가셨죠. 그분이 주교 되신 거 아시죠? 네. 주교가 되자마자요. 새로 주교가 되면요. 로마 교황청에서 주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학교로 불러요. 주교들의 학교예요. 그러니까 주교가 되면 뭐 해야 된다 해서 그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한 텍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셉 성인을 주교들의 모델로 선정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요셉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성모님과 그 예수 아기를 교회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교회의 수호자 역할을 하신 분이 요셉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잖아요. 자기 낯을 팔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그 역할은 했지만 사라졌잖아요.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잖아요. 없어졌어요. 자, 주교가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 주교가 자기 낯을 세우고 자기 명예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 부를 축적하려고 하면 교회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라지고 요셉처럼 교회를 수호해라. 네? 자, 그걸 말할 수 있는 그 완벽한 이미지가 요셉 성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테오가 이 탄생사를 쓰는 이제 세 번째 특징, 첫째는 14대로 구성된 족보 얘기를 했다면 이제 요셉 찾아와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강조한 거를 얘기한다면 이제 세 번째로 그 마테오다운 것은 다른 데 나타나지 않는 다운 것은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마테오로서는 그 마테오 복음 전체에 의해서도 마테오가 예수님의 공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하고자 했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개종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방인들 즉 유태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안 된 그 사람들 말고 저 밖의 세상에 있는 그들도 이미 하느님은 선점해 놓으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게 마테오복음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이방민들이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이 그리스도 교회에. 미리 그 이전부터 그걸 강조하려는 게 마테오였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이야기를 탄생사화에 자기 복음의 서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끌어다가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동방박사 스토리를 이렇게 편집을 해 놓았는가 하면 이건 다분히 그 편집자의 의도에 의해서 그 틀을 짜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 컨트라스트, 두 가지를 대조시키는 수법으로 이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비교하는 내용을 그 지적하자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와 이방인의 세계라는 것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헤로데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이 별을 보고 점을 치고 했던 어쩌면 자연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살았던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지도자, 이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비교했다는 것을 지적하자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종교 지도자들, 왕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책에는 인간이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쓰여진 거예요. 거기에 예언이 담겨 있었어요.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어디 오느냐? 베틀레헴에 온다. 이게 글로 써 있었어요. 반면에 이 이방인들이 그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따라온 그 이유가 되는 걸로 설명한 거는 별빛을 보고 왔다 그래요. 별빛이란 참 희미한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것이냐라고 이렇게 거기에 등식을 성립시켜서 그 별빛은 예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설명하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희미한 신호일 수 있는 별빛을 보고 그 먼 길을 타고 찾아온 사람들과 집에 앉아서 책을 가지고 있고 이미 볼 수 있는 걸 갖고 있고 예언된 내용을 읽을 수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참신하게 대조됐고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헤로데는 그 동방 박사들이 그냥 그 찾아보고 나서 알려달라 그랬는데 자기네 동네로 돌아가 버린 걸 알고 이 헤로데가 어떻게 합니까?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에 나온 대로 왕이 났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 경배하거나 그분께 찾아가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말로 했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될 사람을 미리 싹부터 잘라서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테오가 정말 거기다 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이끌어서 에집트로 피신시켰다가 왕이 바뀌고 나니까 그걸 다시 데리고 올라왔다는 스토리로 엮어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였느냐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렇게 한 나쁜 놈들을 다 죽여 없애시지 왜 그랬느냐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시고 당신의 일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짜여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짜여 있는 것은 뭐냐? 기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자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네.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그렇게 플랜 B를 만들어내서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는 자.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내어주는 자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네? 보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것도 누굴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그래서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마테오도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약을 인용해서 탄생사화를 썼다라는 것이 확실한 분석이다라고 말하게 해주는 근거를 얘기해 보라 하면 뭐냐면 복음서에서 다른 네 복음서의 저자가 공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활 부분을 전하는 대목에서는 구약에서 그러그러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말하는 다른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탄생사를 전하는 이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구약에 근거하지 않고선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의 횟수, 반복된 횟수가 탄생사화에서 마테오도 다른 공생활을 다루는 부분에 비해서 월등히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울음소리를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내 노고가 보상을 받아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에집트로 피신한 이야기들을 이 이야기의 근거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고요. 다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새 계약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 다르다. 그러면서 새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이집트에서 끌어내왔을 때 그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온 그 탄생사화에 나타난 그 부분에서 그 근거로 삼았다고 하는 이 출전을 그 제시함으로써 결국은 이 사건에서 나타난 이 예수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 계약과 상관이 있다. 이것을 설명하려는 편집자의 의도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서 에집트로 피신하고 이집트로 돌아오는 아기의 출전을 삼아 나는 그 아들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말하였건만 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집트 갔다 돌아온 이야기의 출전을 삼으면서 얘기했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로운 계약이 가까이 있다는 메시지가 이 성탄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묵상을 추려내자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한데요. 아까 잠깐 설명해 드린 대로 그 얘기입니다. 마테오의 신학적 관점이란 다름 아니라 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세사적 관점이라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테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인간, 우리가 베네딕토 16세에 말하신 참 인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명하는 데 있어서 그를 어떻게 보려고 했는가 하면, 어떤 눈으로 보려고 했는가 하면 구세사라고 하는 이 원대한 구원의 역사라는 틀 안에서 그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왜 그때 왔느냐, 무엇을 했느냐, 메시지가 그걸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해석하기를 그걸 어떻게 말하면 좋으냐, 이 뜻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대입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제 개신교 신자들하고의 마찰이 자주 있어요. 천주교는. 그렇잖아요? 개신교, 요새 좋게 말해서 개신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래대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베네딕토 16세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정통 그리스도교는 천주교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뭐 미국은 특히나 개신교가 더 강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나오니까 뭐 베네딕토 16세 마치 뭐 저기 뭐 마귀처럼 이렇게 그려내려고 하고 그래요. 그 말이 맞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뭘 근거로 말씀하시냐면 정통이라 그랬어요. 정통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세워진 설립 배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세우셨죠? 어디다 세우세요? 베드로.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 아니에요? 그 교황의 후계자들로 이어져서 지금의 교황까지 이어오잖아요. 이 전승의 맥이 없으면 그리스도교예요? 설립자에게 어떻게 붙어 있어요? 족보를 말하듯이. 근데 그 족보하고 상관없다고 박차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새로 쓰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쓰려고 그랬냐면 사도 바오로가 자기네 시조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오로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고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도 바오로가 베드로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만나잖아요.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신자 문제를 다루느냐고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사도 바오로가 베드로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사도 바오로가 베드로를 사도들의 우두머리로 인정했잖아요. 아니, 제가 딴 얘기해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구세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 구세사를 이해하고 그것에 동의한다면 하느님의 그 전능하신 파워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도요, 다 그 하느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의 흐름 안에 오늘을 허락받고 여기서 활동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제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품고 또 생각하고 뭔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염원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다 그분의 역사 안에서 그분의 구원의 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것의 한 부분에 내가 놓여 있다 그거예요. 그걸 느끼실 때 좀 기운이 생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민 생활을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근데 여러분들만, 이민 1세들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사는 동네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동네가 저 위쪽에 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제 LA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연령이 해야 뭐 50세 정도 돼요. 근데 최근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직장 생활을 하느냐고 거기 있는 회사에 취직돼서 올라와서 사느냐고 거기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애들이 어린 거죠. 다시. 그래서 의외로 애들 목소리가 커요, 우리 성당. 근데 재밌는 거는 애들이 성당에 오면 집에를 안 가려고. 집에를 안 가려고. 왠지 아세요? 외로웠거든요. 외로웠어요. 지네 집에서 있을 때 저나 아니면 지 형제나 단 둘이나 하나만 사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니까 다 자기를 놀리는 애들은 많은데 자기가 친구 될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얘네들이 말은 안 했지만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좋다. 그러면 한글 학교를 우리가 해보자. 그랬는데 한글 학교 선생님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하니까. 또 멀어서 그 선생님을 저기 LA에서부터 불러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선생님을 해라.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는 교재를 사다가 엄마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자기 아이를 가르치면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애를 엄마들이 바꿔서 가르치는 걸로 하고 한글을 가르치면서 애들하고 놀이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애들이 성당에 와서 한글 공부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재미가 생긴 거예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비슷한 애들이 옆에 있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동질감 느끼면서 얘네들이 외로움을 거기서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게 끝나면 집에 가자고 부모가 졸라서 데리고 가요. 지들끼리는 안 갈라. 다음 주에 주일에 오는 것도 애들이 왜 성당 안 가냐고 졸라서 부모들이 오는 거예요. 자, 뭐가 생겼느냐? 자기 혼자선 외로움을 느꼈지만 자기와 비슷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느끼자 얘네들이 힘을 느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걔네들한테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와서 별거 다 해요. 와서 추석이다 그러면 송편을 지들이 만들어 갖고 쪄가지고 이건 누가 만든 거다 그리고 이름 붙여갖고 거기 어른들한테 이렇게 내놓고 들어보시라 그러고 누구게 더 맛있냐고 그러고 와서 묻고 어쩌고 저쩌고 또 김장철이면 배추 담그는 거 해본다 그래갖고 다 고춧가루니 뭐니 다 붙여갖고 난리를 치고 맨날. 근데 아무튼 그 놀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자기가 그 그룹에 즉 자기 혼자 외톨이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 하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구세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는 마테오는 우리가 바로 그걸 느끼면서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까 지적했지만 요셉이 자기가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기껏 자기가 생각해내는 방법이란 몰래 파혼하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데 하느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받자 구원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한 도구로서 네가 선택됐고 너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가라 하는 이 메시지 앞에 그는 그렇게 간 거예요. 가고 나니까 이 엄청난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새미사 경본에서 요셉 성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 아시죠?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분은 그렇게 된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결국 뭐예요? 우리들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라고 격려하려는 게 목적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뭐라 해도요, 이 루카가 전해준 그 탄생사화만큼 이 뭐라 그럴까, 우리들의 동심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일종의 환상과 재미와 아름다움과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것은 루카만 못해요. 그렇죠? 굉장히 투박해요. 이거는 족보 이러고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서로 그 출전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차이가 있지만 그 정작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달라서 그랬다 하는 걸 알고 이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대림식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지내는 우리들이 이 두 이야기가 다 하느님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들의 그 신학적인 반성, 묵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두 사료는 다 충분히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차별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그 결론처럼 그 예수님 탄생을 전하고 있는 루카의 이야기, 그 앞뒤 배경을 빼고 그 탄생과 상관 있는 그 이야기를, 2장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묵상을 늘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루카복음 2장입니다. 거기에 그 탄생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틀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포대기에 쌓였다는 것과 구유에 눕혀졌다 하는 그 두 가지 사인을 여기서 적어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렇잖아요. 책 저자가 그걸 딱 집어서 말할 때는 딱 집어서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될 얘기는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분명히 포대기에 쌓였다 그 얘기를 쓰고 있고 구유에 눕혔다 이 말을 하는 데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포대기라는 걸 도대체 뭔가? 그 애를 이렇게 낳았는데 갓난애인데 이렇게 포대기를 싸서 이렇게 뚫뚫 말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애가 손발을 못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자, 여기서 뭘 연상합니까? 예수의 죽음. 그래서 그분은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라자로가 죽은 걸 알고 가셨을 때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그 무덤이 어디 있느냐, 어디다 묻었느냐, 그러고 무덤 앞에 가니까 마르타가 이미 벌써 4일이 지나갖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뭘 하시려고 그러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돌을 치워라. 나오너라, 라자로야. 불러내시잖아요. 그랬더니 라자로가 걸어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수위로 온몸이 쌓여 있었다.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풀어줘라. 풀어서 가게 해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생각 안 나세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untie him, let him go 그러셨어요. 풀어서 가게 해라. 자, 루카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예민해요, 디테일해요, 과학적이에요. 앞뒤를 다 재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요. 의사들 중에 화가가 많잖아요. 아시죠? 네, 아주 정확하게 봐요. 과학적으로 재려고 그러고 계산하고 다 그렇게 하는 그 자연적인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카는 그래서 더 이렇게 재밌게 썼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구유. 여기 우리가 이제 성탄 여기는 구유 장식을 안 하셨는데 아직. 근데 구유를
꿈에 보면 그러잖아요. 뭐 마국간 꾸미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엔 마국간이 없잖아요. 여기 마국간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보셨어요? 여관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그랬지만 마국간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국간을 뭘로 생각해냈냐면 구유 때문에 생각해낸 것 같아요. 이게 프란치스코 성인이에요. 예? 그 구유 얘기가 나오니까 그 가나안의 성자 프란치스코는 이 스토리를 갖고 그 크리스마스 축제를 그렇게 지냈어요. 가난한 사람들 오는 프란치스코 프라이어에 어떻게 했냐면 그 거기서 태어난 갓난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를 성모님 저기 또 요셉 이렇게 배역을 시켜갖고 오늘 성당 문 앞에서 인사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길 장식을 하려고 하니까 그 마국간을 지은 거예요. 왜? 구유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어디서 왔냐면 프란치스코 성인에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루카가 말하고 싶어하는 구유는 그 마국간이라는 장소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들판을 말하기 위해서 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유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이 뭐냐 하면은 그 동물들이 와서 물 먹는 자리. 예? 그래서 오픈 컨트리. 열려져 있는 밖에 있는 들판을 연상시키는 그 도구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왕실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그 거처하는 쉘터를 정해놓고 거기에 상주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분은 열린 들판에 오셨다. 어디에? 떠돌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 그 장소로. 그러니까 이렇게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곳으로 그분은 오셨다. 그 얘기예요. 여관으로 비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거기는 이때 이 소위 말해서 그 성황을 누리던 시기 모든 사람이 몰려가잖아요. 뭐 얘기 들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1월 달부터 라스베가스가 난리래요. 왜냐 그랬더니 유명한 컨벤션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다 온대요. 그때는 그야말로 온통 사람이 다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약 없이는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그거예요. 호구조사령 때문에 베틀레헴이라는 촌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와서 거기 있는 기본 시설로 사람을 수용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예약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장소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어디로 가는가? 들판으로 가요. 오시는 곳부터 가겠다. 루카는 그 상징적인 언어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에 그 장에는 들에 살면서 그러니까 구유와 상관 있는 표현인데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묵는 쉘터가 없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들에 있었다. 밤에도.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그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구원자라는 단어를 바꿔 썼어요. 아까 설명드린 데는 그 의사로서 그 히라버로 만들어진 의학 용어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단어를 골라 쓰면서 결국은 영혼과 육신의 의사, 치료하는 자로 오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 또 구원자는 그 사인이 있는데, 표지가 있는데, 표지가 다른 게 아니라 포대기에 쌓여 있고 구유에 누워 있는 거다. 앞서 얘기한 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표징으로 삼는다고 하고,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로 외치고 하느님을 찬미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근데 이제 그 독자들로 하여금 연상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식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런 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가난하고 어쩌면 자기 잠자리도 없는 그 밤새면서 양들과 같이 자고 있는 이 목자들, 이 사람들한테 들려주는데, 그것도 다른 복음에 어디서 볼 수 없는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군대가 소리치는 그 장엄한 소리가 더 울려 퍼지는 것은 그 저기 아니에요? 그 콜로시움 같은 그 아레나 아니겠어요? 거기서 소리 질러야 효과가 있잖아요. 매스컴을 타고 온통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그러죠? 서로 이 매치가 안 되는 걸 통한 그 강조법 같아요. 그 엄청난 것과 그것을 수락하는 그 수혜자들을 보면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과의 만남인데, 그건 뭘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면 그 루카의 특유의 기법대로 그 표지, 눈에 보이는 것은 하찮아 보이지만 그것이 그 엄청난 하느님의 것을 보여주는 표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오판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기대치,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 손아귀에 놓고 우리가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분이 이렇게 엄청나신데, 그분이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분이 가시는 방법은 특별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라. 눈을 뜨고 봐라. 똑바로 보려고 해라. 오판하지 않으려고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성인들이 경험한 거야. 이냐시오 성인이요, 죄를 많이 졌어요. 젊은 시절에. 그랬다가 전쟁에 나가서 무관으로 임관을 한 다음에 전쟁에 나갔다가 그 포탄을 맞아서 무릎을 상해요. 그래갖고 이 수술을 받는데 잘라내갖고 이제 다리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자기 그 꿈이 뭐냐면 무관으로 출세하는 건데 그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2년 동안을 누워 있으면서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있는 책이라는 걸 다 수집을 해봤는데, 그때 이렇게 손으로 쓴 책밖에 없으니까 그 책이 2권이 있었어요. 성인열전,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 2개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글을 쓰는 수법이란 마치 무협지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게 기사문학이라는 형식이 있었어요. 장르가. 그 기사문학에서는 뭘 다뤘냐면은 그 성인들의 이야기를 써내가는 성인열전이라는 책에 성인들이 마치 그 에클레시아 밀리탄테, 그 전투 중인 교회의 기사들인 거예요. 성인들이. 그럼 악의 세력, 사탄과 전투 중인 교회인데 거기에 훌륭한 기사들이 성인들이었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 중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모 마리아에게, 즉 여왕이신 성모님에게 탁월히 선택받은 기사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냐시오가 내 지상의 꿈은 좌절됐지만 내 또 다른 꿈이 생겼다. 그럼 내가 그 여왕을 위해서, 성모님을 위해서 그 기사가 되리라. 마음 먹고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전쟁터로 자기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영신의 전쟁터로 나가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자기가 걸리는 게 옛날에 어린 시절에 카니발에 갔다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종교 재판에 붙여져요. 그때 아주 교활하게 뭐라고 했냐면 일반 사회법정 가서 재판을 받으면 벌을 더 받을 것 같으니까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성직단에 집어넣어서 명단에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벌을 덜 받으려고 이제 저게 된 거예요. 종교 재판을 신청하고 가서 종교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무죄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죄가 있다. 죄가 뭔지는 밝혀내거나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는 아무튼 죄를 용서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는 거였어요. 근데 성지 순례를 가려고 집을 나서서 갔는데 몬세라토라는 데 갔는데 거기가 항구 근처에 있는 건데 거기 도착해서 성모님이 이제 그 흑인으로 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자기 옷이며 뭐 이 칼이며 그 앞에 다 성모님한테 봉헌을 해놓고 이제 자기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가서 죄를 용서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 소위 회교도들과의 전쟁 때문에 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몬세라토 성당에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부가 책을 한 권 줘요. 그래서 무슨 책이냐면 그 영성의 수련이라는 책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성인들이 은수자들이 어떻게 소위 말해서 수련을 했는지 영성 수련을 했는지 적어놓은 책이에요. 이걸 갖고 그 배가 뜰 때까지 네가 거기 동굴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지금 말하면 피정이라는 걸 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고해성사를 보러 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들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그 보속하고 극기하고 뭐 이런 방법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사막의 은수자 오리게네스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 또 뭐 이렇게 금욕주의 방법으로 뭐 이 자갈밭에서 자고 뭐 거친 옷으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뭐 그 부드럽고 이런 안락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느냐고 일부러 거칠게 된 옷을 입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또 이 편태 때리고 뭐 이랬던 걸 쫙 보고 이제 자기 죄를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커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제 세심증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다. 이제 죽는 수밖에 없다. 강둑에가 앉았어요. 이제 자살하려고. 근데 그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빛이 세 줄기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쏟아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이냐시오는 자기 가슴에 묻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한 상처 이게 한 번에 다 나는 거예요. 싹 사라진 거예요. 하느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보여주셨다.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는 감동을 하고 이제 생기를 얻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랬으니까 기도를 하려고 또 올라가 앉았는데 그때부터 절망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왜 안 보였겠어요? 빛을 찾으니까 안 보이죠. 하느님이 빛이세요? 우리는 하느님을 빛과 같으시다. 은유적으로 안 보이시는 그분을 빛을 보면 그분을 본 것 같다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지. 하느님이 빛이세요? 아니지요. 빛도 하느님의 창조물이죠. 피조물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느님을 찾으면서 빛을 찾고 있으니 보일 리가 있어요? 자,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사고방식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못 봐요. 자, 루카는 그걸 시도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보려면 그렇게 안 된다. 이 스토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어디든지 베틀레헴에 왕실이 있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왕실이 있지 않았고 베틀레헴이라는 촌동네고 거기다가 어디냐? 구유에 있고 포대기로 쌓여있고 로마 왕실이 아니고 자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이 스토리를 읽었으면 이제 뭘 느끼게 됩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 대상, 첫 번째 그 소식의 그 수혜자가 누구예요? 목동들, 밤새는 목동들.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느끼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 너희 예수가 어디 계셔? 그 교황께서 나의 예수는 어디에? Where is my Jesus? 하면서 늘 하려고 했던 게 뭐겠어요? 그걸 깨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익숙하고 습관되고 저 패턴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 네, 그 요구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목소리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요.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 그래요. 천사가 떠나자. 베틀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러고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누워있는 예수 아기를 찾았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들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꼼꼼히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그겁니다. 이 대목에서요, 저는 그걸 묵상해 봤어요. 새로 나신 아기, 구세주 또는 세이비어, 치유자인 예수가 오셨다는 표지가 그 포대기에 쌓여 있고 구유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간 목자들이 가서 뭘 했냐 하면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한 그 역할은 뭐냐면 자기들이 천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자기들이 알아듣는 표징과 즉 사인과 상관이 있는 그 이야기를 말했다는 거예요.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정작 말씀이신 분, 하느님과 같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 그 육화의 신비의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말 못하는 어린 아기예요. 침묵하는 하느님. 침묵의 하느님의 이야기가 탈출기에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외쳐요. 하느님이 말씀하시지 않게 해라 이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분의 그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느님이 여기 어떻게 계시냐면 어린아이로 있어요. 말 못하는 어린아이. 이 말 못하는 어린아이를 하느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목자는 그분의 입술이 되준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를 전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표지를 통해서 하느님의 그 계획이 전달된 그 메시지를 알아듣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말을 전하는 사람, 증언하는 자. 그러므로 그것을 들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게 만드는 자. 그래서 성모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해준 말과 연관 지으면서 모든 걸 마음에 되새기도록 하는 그 중개자 역할, 이걸 목자들이 한 거예요. 그 목자, 그 셰퍼드라는 역할이 우리들이 말하는 지금 우리들의 사제직이라면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매번 말씀하세요. 너 뭐 오늘 어떻게 해라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그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해야 되는 역할이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잖아요. 목자인 저한테. 제가 주일마다 저기 그 포디움에 서서 말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미사를 미사답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해라 그러면 강론하는 거하고 음악이에요. 노래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없으면요, 미사는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해요. 근데 강론이 왜 중요하냐? 복음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있는 독서 말씀을 읽고 화답성을 읽고 미사 경문을 읽고 하는 그 내용 전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구체적인 인간의 고민과 상관 있게 해석되는 순간이 강론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신부가 저 인터넷에 나오는 거 읽어갖고 베껴서 읽으면은 이게 뭐 여러분들 마음에 와서 이렇게 닿는 게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그 생명의 불을 지펴놓을 수 있을 만큼 되기 위해선 뭐가 이루어진가 하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한 시대의 인물, 살을 갖고 있고 영혼을 갖고 있는 그 한 인간, 구체적인 인간이 이 시대에 느끼는 모든 번민을 느끼면서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 자리에서 그 복음의 말씀에 상관 있는 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오늘의 말로. 옛날에 쓰여진 그 말을 오늘의 말로. 그때 그것이 여러분 가슴에 스파크를 일으켜내게, 불을 지펴내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순간이죠. 그때 미사는 미사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그 축제 안에서, 미사 안에서 마치 한 편의 감동적인 그 오페라나 뮤지컬을 보고 끝나는 것처럼 그것이 어떤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고양되고 높여지고 그 기도말들이 살아나게 하는 데에 효과 있게 작용하는 소재가 뭐냐? 음악이었다. 음악은 옛날부터 첫 번째 제사가 있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인류의 역사 안에 음악은 존재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일에, 음악에, 여러분들의 그 성가대나 이런 활동에 더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세요. 그래서 미사를 살려내세요. 그래서 미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그 아름다운 작품을, 그 공연을 접하고 났을 때 생긴 감동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그걸 간직해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목자들은 결국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보고 전달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제스처를 통해서, 자기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를 경배했고 표현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내에 우리들의 활동으로 보면 그 가난한 사람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 그 제스처 자체가 하나님의 영을 느끼게 하는 일 아니에요? 천대받고 모욕받는 사람, 어떤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격려하고 다가가서 용기 있게, 다른 사람들이 너도 한패야? 이럴지 모르지만 용기 있게 그를 따라가서 손을 잡아주는 행동, 그게 제스처.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내 눈빛, 나의 제스처 그 하나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 성령의 활동을 그 제스처가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자, 목자에게 맡겨졌던 사명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들은 어린아이라서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줬고, 몸이 꽁꽁 묶여 있어서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그분의 제스처가 되어주는 거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 중에 들어와 활동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활동을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특별히 소위 말해서 은총의 시기라고 불리우는 대림 시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역할에 함께 나서시면 어떨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내면에 더 큰 기쁨이 생겨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탄이 백화점에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 그곳이 어디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 교회에서 898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 평신도의 소명이라는 대목을 쓰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평신도의 소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히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와 상관이 있는 연관된, 깊이 연관된 세상의 일을 조명하고 관리하여 그것이 발전함으로써 하느님께 참여와 영광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좋은 뜻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지만 아무튼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말을 할 때 항상 어떻게 말하고 싶어 하냐면 평신도들이 성당에 와서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하는 일을 더 많이 참여하는 걸 평신도 사도직인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평신도 사도직이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역할, 이제 성직자나 수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의 역할은 주교나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사제직, 고유한 직무사제직이란 교회의 전승을 통해서 전승된 내용, 즉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 교도권의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직분과 연결해서 평신도들의 직무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그 일을 대신하거나 그 많은 부분을 더 참여하는 걸 의미하지 않고, 그거는 그들의 역할이고, 평신도들의 역할이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널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마켓, 여러분이 가는 병원, 이 세상의 모든 일, 여러분이 상관 있는 그 모든 일, 그것도 특별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일들,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일이 잘 되게 하고 그것이 많아지고 발전하게 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들을 통해서 하느님께 참여와 영광을 드리는 일이 평신도들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성당에 오셔서 신부나 수녀님 안 계시죠? 신부님이 하는 걸 보고, 저 신부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잖아. 이런 말은 쓸데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It's not your business. 그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건 그 사람 탓이고 그 사람 몫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자기 직무를 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정작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여쭈어 모실 문제는 뭐냐면 네 소명은 이거거든요. 네 소명은.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 시어머니와 씨름하고 있잖아. 네? 너는 지금 직업이 없는 것과 씨름하고 있잖아. 너는 네 자녀가 지금 성당 안 나가는 것과 씨름하고 있잖아. 그 일을 하는데 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걸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그리스도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일,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게 잘 되도록 하는 일, 그게 여러분의 직무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잘했을 때 하나님께 참여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자매 한 사람을 영세를 시키느냐고 6개월을 교리를 시켰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교리를 시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떤 교우가 다른 성당에서 이제 살 때 만났던 교우인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학교 선생님이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 가톨릭 교회 내 신심 운동 이런 거 다 했고, 성서 공부니 뭐니 다 하고 다니고 다 그랬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자기 딸이 있는데 그 딸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주일학교에서도 장애 아들 돌보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애들 데리고 지내고 뭐 교리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걸 잘했는데 얘가 대학을 가면서 성당 안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하는 그 태도가 더 문제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부님,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요새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다 커서 그럴 때, 자기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뭐, 이제 어른이 돼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교 신자 만나서 결혼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말을 분명하게 다부러지게 얘기하면 또 냉담할까봐 마음의 상처. 그게 바로 배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참고 그렇죠. 그거 참 어려워요. 그게 고민이에요. 이렇게 이제 둘러서 얘기하면서 그래도 뭐 그 아이가 어려서 배운 게 있으니까 없어지진 않겠죠.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인호라는 거 있잖아요. 영세 받으면 여기 불도장이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났지만 그거는 문제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 교리 가르치는 이 자매도 여전히 딸 둘, 쌍둥이를 둔 엄마니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은근히 하면서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던졌거든요. 문제를. 그때 이 엄마가 놀라웠어요.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에요. 이 영세를 아직 안 받은 엄마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신부님. 근데요 그 딸이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는지도 몰라요. 놀랍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쌍둥이 딸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엄마는 이래 어떻대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 소름이 끼친대. 들켰구나 애들한테. 자, 그 말이 맞습니다. 신앙은요 입술로 전달이 안 돼요. 신앙은 마치 옛날에 도제교육이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찍어내는 걸 해야 돼요. 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지금. 신앙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는 증거자가 없으면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아니 말만 하면 뭐해? 행동을 못하는 걸 어떻게 믿어?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고 이해했고 가슴에 새겨두어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안 믿어요.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성경에서 전해주시는 그 탄생사와 이야기 마테오, 루카 비교하면서 그 특유의 좀 색다른 면이 있지만 그걸 비교하면서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보자면 신앙이라는 건 행위잖아요. 우리의 행위. 그 행위란 인간이 하느님을 믿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그 요구되는 조건이 충족돼야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인간이 도대체 하느님을 믿을 수는 있는가? 왜냐하면 동물은 하느님 안 믿잖아요. 근데 인간은 믿는다 그래요.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이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 놔서 하느님을 찾는 갈망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 놨다 그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에 대해서 목마른 존재예요. 이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갈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 말고 다른 걸로 쾌락으로 찾을 수 있다고 대체될 수 있는 걸 아무리 찾아다녀봤자 그걸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것을 또 갈망하고 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이렇게 생긴 거라 그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러면 하느님을 찾느냐? 그거 안 되죠. 왜?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뭐 만져지지 않고 뭐 인간의 이해력을 벗어나 존재하시는데 이거 무슨 수를 찾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 자기 자신을 레벨라시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는 한 만날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먼저 보여주셔야 된다. 보여주신 얘기를 우리는 들은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 봤더니 전혀 이상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오시는데 왜 하느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오시질 않고 나자렛 예수, 나자렛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촌놈이라는 소리거든요. 가난뱅이. 하나도 관심 갖고 볼 여지가 없는 인간. 그 뭐 한국 사람들 요새 지저분한 소리 하지만 무슨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뭐 이따 소리 한다면서요. 뭐 그렇게 이렇게 아예 레이블링 뭐라고 그 딱지를 붙인다면 나자렛이라는 딱지는 비천한 인간,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계급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렇게 보여주시면 어떻게 알아듣나요? 그럼 그 케이스를 통해서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라. 그래서 계시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해라. 그렇게 해서 봤다면 어떻게 하라? 그렇게 나타내서 보여주신 분에 대해서 응답해라. 내 응답이 없으면 신앙은 완성되지 않잖아요. 보여주셨고 내가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거 같아. 그런데 그건 나중에 일이야. 우선 내가 장 보는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새로 산 무슨 기계를 작동해 보는 게 더 시간이 급해.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전히 보여주셨어도 내가 능력이 있었어도 신앙은 완성되지 않죠. 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일이란 다름 아니라 보여주셨으니 이제 그 방법을 배워서 내가 내 주변에 특별히 성탄이 기쁜 성탄이 되고 보람 있는 성탄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 사고방식이 화려한 것을 쫓고 또 힘 있는 것을 쫓고 이 세상의 그 소위 말해 풍조대로 그렇게 길들여지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항상 그걸로 내 머리가 쇠뇌당하고 있고 한 이 시대에 살지만 내가 이것들을 바로잡아서 이 스토리가 말하고 있는 그 화살촉이 겨냥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 즉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모욕받고 멸시받고 바로 그곳에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하느님, 그분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 감각을 깨우쳐내는 일, 이게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 스토리를 익숙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바로 그런 대상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가서 이 목자들이 한 그 목소리, 말 못하는 하느님 대신한 목소리, 이렇게 몸이 쌓여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어린 아기를 대신하는 제스처를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돌아올 거예요. 왜?
바로 그 예수의 탄생의 그 스토리에 함께 했던 성령께서 그와 상관이 있는 일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 인볼브되어 있는 나를, 그 성령, 같은 성령은 그 기쁨 안에 나를 이렇게 기뻐 뛰도록 만드는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에게 성탄 선물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누리시려고 이번 성탄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 두 가지 기다림을 얘기하면서 이제 다음 주까지 준비해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성탄 스토리를 미사 중에 읽으면서 생각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탄 얘기란 우리한테 뭐냐 하면 옛날 얘기. 그래서 몇 년 전에 태어난 누구가 만수무강하기를 빕니다 해서 지금까지 어떻다라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하는 얘기의 성탄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미 들어오신 분, 우리 중에 그렇게 가장 가까이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오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저기 완성될 그날, 미래에 오고 있는 그 재림의 날, 마지막 날, 그날을 향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그 성탄 축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기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오신 분을 알아차리는 감각을 깨우쳐내는 그 은총을 청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많은 그 축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기를 보내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 영광송 바치면서 오늘 시간을 끝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